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은 사실상 세계적인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관심이 높고 신약학자들이 아주 매료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진짜 고민,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귀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짜 생각을 바로 이 본문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몇 가지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즘 말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바로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귀신 축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 어떤 요약 보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1장 39절이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래요. 그리고 3장 14절 15절 12를 특별히 따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기 위함인데, 보내실 때는 두 가지 일을 시킨대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일, 그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확실히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귀신 축출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두어 가지 가운데 한 가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이 더 큰 귀신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에 예수께서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큰 귀신에 사로잡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종의 귀신 노름이라는 거예요. 여기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탄을 뜻하는 완곡한 어법입니다. 바알세불은 가나안 신의 이름으로서 어떤 귀신들의 왕, The Prince of Demons, 이 귀신들의 왕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오물의 신, 파리의 신, 더러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주의 영을 가르칩니다. The Spirit of Residence, 이 거주의 영입니다. 이 거주의 영은 이것이 어떤 그 영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다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 가정, 어떤 이 가정의 화목함, 이런 데 붙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작은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귀신은 이 어떤 자,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귀신에 대한 어떤 정의, 특성 이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거기 나온 귀신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더럽다, 막 시끄럽다, 막 파괴한다. 어떤 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귀신의 어떤 그 특성 또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귀신의 또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자, 여기 제가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처럼 붙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지경을 확장하는데 검버섯처럼 커가요. 그러다가 사람을 통째로 장악하고 먹고 그리고 이 죽이는 바로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은 이 거주의 영인데 국가에도 국가 이데올로기에도 가정에도 가정의 어떤 그 소중한 모든 것에도 거주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종교에도 거주할 수 있고요. 성전에도 거주할 수 있고요. 이 성전의 성소, 지성소에도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 되고요. 예수는 그렇다면 어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악마의 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서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악령화, 예수의 악령화의 다름이 아닙니다. 일종의 예수는 이 사탄의 성육신, 사탄의 화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 제기, 이러한 어떤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분쟁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분쟁하는 것은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때문에, 서로 죽이기 때문에 서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27절,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한다. 28, 9절, 진정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23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23절부터 26절까지 분쟁. 자, 분쟁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정교한 이 삼중의 병행구 안에 놓여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당신이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어떤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도 가정도 갈라져서 싸우면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남인, 북인, 뭐 서론, 노론, 소론,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얼마나 분쟁이 심합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게 망하느니라. 자, 나라, 집, 사탄이 아주 완벽하게 삼중적인 병행구 안에 놓여 있어서 서로 분쟁하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당연하죠. 나라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냉전을 하면 아이들이요 마음 들 곳이 없어지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액면가 이상의 대단한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 적대자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자, 그 점을 착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의 텃밭을 둔 그 서기관들과 논쟁하실 때, 자, 나라란 무엇이에요? 여느 나라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왕국,
어떤 중앙 집권화된 다윗 왕국의 그러한 정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집은 그 나라의 상징적인 중심인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어떤 유대 나라가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왜 어떤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과 사역이 필요했겠어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졌던 이 성전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부합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을 예고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났었던 유대 전쟁 때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하고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다윗의 나라, 결국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망하잖아요. 그리고 집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유대 나라도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권부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파멸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7절 늑탈이라는 말을 썼는데 개정판에서는 이 강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탈취한다, 뭐 힘으로 뺏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한 자, 톤 이스쿠론, 이 강한 자는 뭘 뜻할까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 결국 사탄을 결박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로 오는 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강한 자, 이스크로 테로스 무, 나보다 더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더 강한 자, 결국 뭐예요? 강한 자가 사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세간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스케우에이, 어떤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막 뒤집고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간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세간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금은 보화로 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세간살이가 됐든 아니면 어떤 집에 보관하는 보물이 됐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힘으로 빼앗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잘못된 구조와 모든 제도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로잡는 이 악마의 힘으로부터 어떤 싸워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왜곡된 가치관과 구조를 깨뜨리고 사탄의 힘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그 인간을 탈취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떤 귀신 축출은 바알세불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능력의 놀라운 발현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며 사람의 어떤 이 내면에 망가져 있는,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사역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을 아주 탈취하는 것. 예수 사역의 핵심은 힘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성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숙명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집을 뚫고 들어가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의 해방, 하나님 형상의 회복,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힘은 사탄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이 어떤 장악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고요, 사람의 영혼이고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결박된 인간을 놓아주기 위함이며 모든 사탄적인 굴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일이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코 안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자, 여기 어떤 좀 더 알기 쉽게 직역을 하면 사람이 무엇을 모독하든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심을 얻을 수 있다. 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여기 성령과 더러운 귀신, 이 말이 사실상 이 본문의 어떤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번역이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성령, 토프니마, 토하기온,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프리마 아카사루트, 프리우마 아카사루트. 이 뭔 뜻이냐면은 이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있었던 토프니마, 하기온, 이 말도 그냥 성령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영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거룩한 영이냐 더러운 영이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너무나 조직신학적으로 금방 어떤 삼위일체 중에 삼위 중에 하나.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본문상에서 Holy Spirit이냐 아니면 Dirty Spirit이냐 그거예요. 더러운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자,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힘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자, 예수 안에는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1장 10절에서 예수에게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영, 그 거룩한 영, 그 성령이죠. 결국 그 거룩한 영이 당신에게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을 당신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영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은 생명과 권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러운 영과 맞서면은 언제나 싸우고 사람을 빼앗고 그리고 더러운 영은 쫓겨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런 것조차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영을 더러운 영이다.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과 권능의 이 거룩한 영, 성령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는 거룩한 영, 생명의 영, 권능의 영, 정말 사람을 빼앗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라는 점.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마가복음의 기준으로 말하면 역사적 예수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 생명과 권능의 영으로 다 물리치며 세상 안에 생명과 권능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모친과 가족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정말 마가복음의 신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음 동영상에서 파워포인트 동영상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